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잘 다녀왔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또 보내셨어요. 갔다 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꼭 보내셨고 그쪽에서도 막 축복문이 쏟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축복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또 이번 주는 또 한글날이죠. 다음 주 정말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탁월해요. 사람들이 탁월해. 우리 한글하고 봐보세요. 글자 세 자는 이름이 다 불러지잖아요. 외국 이름을 봐봐. 9자 10자리야 그 사람 이름을 불러. 네. 탁월해 우리는. 그래서 참 한글의 그런 위대함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세계 나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잘생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아. 너무너무 잘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외국 가서 한번 사보세요. 살아보세요. 우리나라가 좋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행여라도 혹여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점검하는 기준이 뭐냐? 성경이요. 성경은 점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캐논이야. 캐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오늘도 내가 진짜로 믿나 가짜로 믿나 오늘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빼도 안 돼요. 이게 모자란다고 해서 더해도 안 돼요. 우리가 뭐가 남아가지고 뺄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자라서 더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에 모자라지도 않고 또 천국 가기에 부족해서 버틸 필요가 없고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만일 하나님의 이 66권 외에 이 말씀을 더하면 재앙이 임하고 이것을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려 버리지라. 이게 뭔 얘기냐면 지옥 간다는 얘기야. 천국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고하면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마가가 썼는데요. 창세기 7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는데요. 그거는 누구냐면 대필자 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는 남의 말을 받아 적는 사람이 기자예요. 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시편의 저자는 누구야? 하나님이고 이거를 받아 적은 사람이 기자인 거야. 기자 이게. 그래서 저자는 성경 66권의 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66권을 받아 적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필자 기자야. 기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지을 때도 우리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산 사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다 뭘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영의 말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으로만 깨달아지냐면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것이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의 책은, 소설책은 아무리 베스트셀러여도 누가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철학책도 누가 쓴 거예요? 인간이 쓴 거예요. 예? 전문 서적도 인간이 쓴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의 코란은 누가 썼어? 그것도 인간이 쓴 거예요. 불교의 책도 펠만테장경 어마어마한 책도 누가 쓴 거예요? 다 인간이 쓴 거예요. 이건 인간이 쓴 거는요, 아무리 많이 배워가지고 인간이 수준이 있다 해도 피조물 수준이야. 이게 피조물 수준. 그런데 성경은요, 많고 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이냐,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움직여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 살아서 움직여 다녀요. 여러분. 활력 있어. 좌우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것이 살아서 움직여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살아 움직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살아 움직여 다니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 처음에는 뭐냐? 축복, 저주.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게 행하며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야. 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죽은 말씀이면은요, 축복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축복을 받는다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 1500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저자가 몇 명? 40명. 그런데 이 말씀이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제예요.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 신약은 그 오신 예수. 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세 이후에는요 가톨릭에 의해서 말씀이 막혔어요. 1000년 동안 막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읽혀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왜 그랬느냐? 가톨릭에서는요 계급 신분제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라틴어로만 해놓고 사람들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이 개혁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읽게 하면 화형을 당해. 이게 죽어. 이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읽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죽었네. 죽은 시체 가지고 파내가지고 부관 참시를 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성경이 들려지면 안 되는가? 이거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성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들이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과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바쳐가지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알았을까? 여러분.
한 번뿐인 자기 생명을 왜 그렇게 귀하게 알았을까요? 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요 전부 다 무산되기 때문에, 구원이 무너지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두 번째,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말씀.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 많은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읽고 가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키가 컸을까? 머리가 길었을까? 예수님의 음성은 어땠을까?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이런 성장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2살 때 조금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의 호기심을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에요. 청소년 예수님 알아서 뭐 하려고, 이게. 예수님은 뭐예요? 믿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책들도 있고 많은 지식들도 막 쏟아져 나와. 지금은 인터넷만 하면 나와요, 이게요. 그래도 그만 책들 중에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그 성경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 인간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여러분, 딴 길로 가면 절대 종착지에 못 가. 목표하는 곳에 못 가. 여러분, 목포를 가려면 뭘 타야 돼? 목포 가는 열차 타야 돼. 강주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 강주 가는 열차 타야 돼. 부산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 부산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길로 가야지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길은 딴 길이야, 딴 길, 여러분. 딴 길, 영생의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이게. 시편 1장 6편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과적으로 예수 없는 인생은요, 망한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가서 본 인생 마지막에 보니까 엄마 이 길이 아니었네요. 어떡하실 거예요? 엄마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었네요. 어떡하실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인생 다 끝났잖아요. 그 성경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길만 따라오면 그 길이 어떤 길이요? 영생복 나가는 그런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떤 길을 좋아해? 넓은 길을 좋아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때? 좁아. 그리고 길이 협착해 가는 사람이 적고. 여러분, 하루 이렇게 보면은 성경 30분 읽는 게 쉬워. 드라마 그냥 2시간짜리 한 편 보는 게 쉬워. 응? 드라마 보는 게 재밌고 쉽고 그렇죠. 그렇다니까. 이게 성경은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30분 보는 것도 쉽고 힘들어. 협착한 길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 종착역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예수님만 고집할까요? 예수님만.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하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다? 엄마 예수님께 있다.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어? 예수님께 있어. 영생. 예. 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으면
썩어질 씨가 아니야.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 씨가 나오듯이 우리의 육은 후패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낡아서 썩어지지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생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영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것이 이해가 돼?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사람이 죽어서 가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영생한단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믿으라는 게 그냥 믿어 너희가 달고 믿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성경이요 이성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내야 될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영생복락이에요. 영생복락. 보화가 영생복락이에요. 영생복락.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여러분 요리책은 요리하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요리하라고. 그러면 성경은 뭘 하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총각이 하려고 쓰여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목적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땅에서 지리 못 살고 천국만 오라고 할까요? 안 그래. 하나님은 이 땅에 복도 주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영생복록 오라고. 하나님께는 막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if 어떻게 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조건부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조건부 약속. 축복이 조건부 약속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으면 축복 준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 말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고 행하면 너희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조건부 약속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를 빼버리고 나 할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바라는 거예요? 축복만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신고 거두는 거야. 그대로 거두는데 조건부 약속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진리예요. 여러분 마검의 석가모니 간디도 기가 진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성전을 찾고 네팔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인간이에요. 누구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야. 진리.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 신학의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자기네들 딴에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11조도 해. 말하자면 채소가 10포기면 딱 거기에서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11조도 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고, 또 시간 날짜를 정해놓고 구제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 못 온다고 말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 천국 못 들어가. 너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고 막고 있잖아. 이러면서 예수님은 무서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투킴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저주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리 예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들어갔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표적을 구한 거예요. 표적. 여러분 본질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본질. 비본질을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비본질. 여러분 본질을 믿어야 돼. 본질. 유대인들은 못 구했다? 표적.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표신하게 나타나는 게 표적이야. 표적.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옷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무엇을 바랬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이 얘기예요. 표적. 여러분 지금도 홍해바다가 막 여기서 쩍 갈라지고 저기서 쩍 갈라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땅까지
못 살잖아요. 언제 어디서 땅이 꺼질 줄 알아서 살아. 그래서 기적은요, 이미 이후에 홍해바다 갈라지듯 3번으로 쭉 간 거요. 지금도 표적 주세요, 홍해바다 갈라주세요. 하나님이 한 갈로. 왜? 사람들이 불안해 살 수가 없어. 그거 또 갈라주라 그러면은. 또 갈라주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표적은 한 번으로 그거 보고 믿으면 되는 거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네. 여러분, 음식은요 며칠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요 며칠 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 그런데 거기에서 뭘 내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이미 다 보여주셨어.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승천까지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래놓고 표적 보여줘, 표적 보여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안 믿는 것이 악한 것이고 악한 거라니까. 안 믿는 것이 악한 거야.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 나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표적이다. 내가 메시아는 마지막 표적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 주신 표적 얼마나 유대인들이 귀한지 몰라. 남이 체험을 보지 않는 것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뭐 샘이 나와서 물을 먹고 만나를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누구 그 체험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거를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를 주셨는데 표적 구하다가 뭐서 넘어진 거예요? 표적에 끌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요 완벽한 신앙이 아니에요. 뭐가 완벽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암병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암병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당장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고침을 받았어. 표적으로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암병도 고치시지만은요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숨 못 잡아봐 어떻게 되겠나? 그 뒷날 여러분 하루만 안 자도 그렇고 이틀만 안 자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치료하고 고치시는 거야. 우리가 잘못 먹고 우리가 잠을 잘못 자고 막 이렇게 해도 하루만 푹 먹고 자면 깨끗하게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에?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망가뜨리는데 매일매일 고쳐가지고 내가 행복에 사는 게 축복이요? 아니면 병원에서 암병이 걸려갖고 오늘내라 해가고 어쩌다가 기도받고 나섰네. 뭐가 축복이야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고침받고 사는 게 축복이야. 근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암병들하고 죽었다가 사는 사람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질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을 잘 살게 해줘야 돼 여러분. 에?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물질도 은사예요 여러분. 다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실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병을 고침을 받는 것도 물질 축복을 받는 것도 다 뭐예요? 보조적인 거야 이게. 보조적인 것이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본질 표적만 구하다가 다 넘어진 거야.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표적을 구하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지만 해. 그러면 여러분, 꿈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 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굉장히 그것도 귀한 거예요.
어떻게 돼? 또 걸려 넘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표적만 구하니까 예수가 뭐요? 걸려 넘어진 돌덩어리가 된 거야. 예수님이 걸려 넘어진 돌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려워요? 질병 때문에 어려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는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좁고 협착하고,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져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져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요. 이게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기주의적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라는 거야. 이게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넘어졌을까요? 자기 당착에 빠진 거야.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잘 믿는데 저 사람들이 믿음이 좀 시원찮아 보인다든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현대판 바리새인들, 지금도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진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절망이에요. 절망. 이 인간들이 왜 더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믿으면 믿을수록 가도 절망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특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행위라도 해보려고, 행위로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특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더 열심히 특심. 죄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행위로 하려고. 그러니까 정교계획이 뭐예요? 행위가 아니야, 은혜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절망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때 그 헬라인은 왜 무너졌을까? 다음 절, 헬라인은 뭘 찾으나?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지혜가 소피아예요. 소피아. 지혜자 그러면 소피스트,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은요 다 신지성주의에 살고 있어. 다 자기 잘 맞아. 자기 똑똑하고 다 자기가 잘났어. 네,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견고한 진이야, 진. 여러분, 진은 뭐예요? 깨뚫을 수 있어 없어? 못 뚫는다는 거예요. 이 진이 자기 생각 빠져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공부가 오히려 뭐가 됐어? 자기 진이 돼버렸어. 누구도 자기를 들어올 수 없는 그 강력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고 방식, 예수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고 방식,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강력한 진. 그것이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지식.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강력한 진일 수가 있어요. 난 이 물질 하면 안 된다. 물질이 강력한 진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물질 축복 받으려고 무엇이든지 물질에다가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강력한 진이에요. 진. 안 무너지기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보다 무슨 말을 더 믿고 싶어요? 세상 말에 더 공감이 가는 거야. 이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리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가나 이런 생각을 해봐 안 해봐? 해보죠. 그런데 그 세상 말이 더 공감이 가는
사람이면 무슨 말이 더 공감이가? 성령의 말에 공감이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가정 개편이야. 끼리끼리야 여러분. 교회에 와도 성령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야. 이게 내 안에 뭐가 강력한 진인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지만 세상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듣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인간 중심으로 다 결정을 하는 거야. 인간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내 팔 갖고 내가 흔들고 다니고 내 생각인데 내 몸 안에는 내 생각인데 누가 뭐래. 인간 중심의 사고야 이게. 그러면 인간 중심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죽어서 가야 됐는데 그 사람이 부활한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을 다 인간이 부인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목사도 세상 지혜를 먹여 강단에서 세상 지혜를 거기서 조심하라는 거야 이게. 세상 지혜를. 여러분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100개를 받고 목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배운 것이 더 많으면 더 교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러면 배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교만해지는 거야 이게. 신학자들 교수들 성령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하는 거야. 얼마나 잘 쓰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교회에서만 영성을 두어가지고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이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인간 말로 설교하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땠게요? 하나 생각해보세요. 짜낸 내 설교가 기네 전례래 놔두지래. 이 설교 듣는 사람도 그 안에 인간의 생각이 들었어 성령의 생각이 들었어. 성령의 생각이 든 사람은 짧아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어머머머 그런 말씀 어떻게 들어볼까 하고 짧아 설교가.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들었으면은 어머 목사님 어째 저렇게 설교가 길다냐 이렇게 들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을 가졌는지 여러분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응? 저는 내 인생이 살날보다 출날이 가까웠어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장 우선이에요 우선.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요한계시록 다 읽고 모세오경 다 읽고 배터리가 없어서 못 읽었어. 그냥 하루라도 얼마나 값진지 몰라. 한 장 한 장 읽어갖고 언제 그 성경 그 몇 천 페이지 되는 걸 다 읽냐고요. 66권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런데 이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가 이거예요. 생각의 기능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각의 기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하고 어떤 지각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도 벌고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요 여러분. 직장도 들어가서 잘하고 여러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기능을 주셨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해가지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고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이 정말 귀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혹해갖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조심하라는 거야 이게. 이 생각을 주신 것은 선물인데 남다른 지각의 능력을 주신 것도 선물이야 이게. 근데 선물이 뭐야? 본질이 아니야. 이 선물 가지고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선물을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하고 선물하고 같은 위치에 놓이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믿음에다 같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요. 왜 그러느냐면요.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못 들게 막아버리는 거야. 견고한
견고한 진이야 이게 지식이. 그래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해버리는 거야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내려놓는 거야 이거를요. 무엇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믿음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야. 누구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영적으로 교만해져 버려. 이걸 안 내려놓으면 영적 교만이 들어와 버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 모든 만물 위에 뭐가 다스리는 거야? 가장 위에 말씀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도 초강하기야 이거. 우리가 홍해 갈라진 것을 들어서 알고 연구할 뿐이지 우리가 홍해 갈라질 수 없잖아요. 갈라지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갈라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그래서 내 지식이 좀 한다고 그래도 내 몸은 뭐야? 흙이야 흙. 흙으로 지은 인간이야 이게. 흙으로 지은 인간. 그러니까 이 인간이 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십자가의 도 예수를요 미련한 것을 치부해버려 미련한 것을 생각해버린다고.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령의 탄생을 믿을 수가 없고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잘 믿고 있나 못 믿고 있나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건 뭔 얘기냐면요 세상 지혜 세상 총명 어떻게 다 패서 그건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지식 가지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야. 하나님께 다 패한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 이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만약에 머리 좋은 사람 구원받으면은 좋은 대학 나오고 서울대학교 과학자들 교수들이나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의 통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망이에요. 절망.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 지식도 어디에다 복종을 해야 돼? 성령에다가. 내 물질도 다 성령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뭐야?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성 내려놓지 않으면요 십자가에 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군대장관 나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문둥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그러면 이 사람이 장군이기 때문에 머리도 있어. 장군이기 때문에 돈도 있어. 밑에 권력 부하도 있어요 여러분. 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종기의 환자였어. 딱 한 가지 뭐요? 문둥병 환자라는 거.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가 있어요.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나사요. 그러니까 찾아는 갔어. 갔는데 엘리사가 막 머리를 누르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딱 보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아니더라도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도 있고 큰 강도 있고 좋은 물도 있어. 이 생각이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겠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이 상해가지고 딱 돌아오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소녀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 7번 물 따는 거 뭐 어려워요?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나만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다.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 요즘 문둥병을 고치려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니까 연해져가지고 애기살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권력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지만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 내려놔야 그 물질이 내 물질이 되고 소유하고 누리는 복고 다 받는 거예요 이거 물질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벌어도 내 것 안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처럼 해야 되는가?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 아주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지성이 아주 고상했어. 지성, 아주 지성적이었어. 얼굴에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지성이 빛이 나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는 어떻게 된다? 이게 배설물처럼 세상 것을 지식의 고상함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식의 고상함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따랐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해야 되잖아요. 욕심 많게. 예수만 오면은요, 다른 것은 다 따라와. 거꾸로 생각하지 마.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라. 예수만 오잖아요. 예수님이 물질 따라와, 건강 따라와, 그 안에 영생복락 따라와, 대대로 잘 되는 복이 따라오는 거야, 이게.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예. 내가 다 가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화야, 보화. 예수만 따르면 모든 것을 다 따라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성경 66권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봐야 돼. 여러분, 혹시 내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고 외식에 빠져서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믿지는 않고 있는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거나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 행위로, 내 생각으로, 물질로 조그만 그 뒤에 표적, 요걸 피본질을 붙잡고는 있지 않는지, 그걸 붙잡느라고 예수님 돌덩이 취급하고 그것에 믿음 생활하면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헤매거나 있지 않는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영원한 지옥불 속에 갈 것을 쓰레기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 종교 계획자들, 번역하다가 죽고 목숨 걸고 지켜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영성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한번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말세지만에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비본질이 많고 너무나 표적이 많고 너무나 성경에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식 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이런 것도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듣고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 말씀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화, 영생을 캐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요, 다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심는 대로 딱 거두는 거. 그거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알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에 착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